하나님의 진노로 저주를 받아야만 합니다. 근데 이 진노를, 이 저주를 누그러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희생 제물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저주를 받고 누그러뜨려야 되고, 하나님의 정의는 만족하기 위해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일시적이고 공간적입니다.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 영원한 진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헌데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 2장 2항 59페이지 어떤 단어를 쓰냐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딜리버라는 단어로 씁니다. 하나, 둘, 셋,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to 셋째 줄, 위에서 셋째 줄, to deliver, to save, 우리 save 좀 자주 가시는데 save가 아니에요. 둘 다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deliver와 save. 근데 deliver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save는 구원은 물론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점은 save는 보존이라는 개념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보존한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행한 만족이란 이 도리토트 2장 2항에서는 딜리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구원을. 그렇다면 이 단어를 쓴 이유는 보존이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렇다면 왜 여기서 딜리버란 보존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개념으로는 그죠? 구원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잖아요. 보존하는 것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견인까지. 근데 왜 여기서는 딜리버라는 보존이라는 개념이 없는 to 딜리버라는 단어를 썼을까 하는 겁니다. 리버레이트, 홍콩 딜리버의 그 어원이 리버레이트라는 단어인데요. 남의 이제 홍콩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 남의 속박에 묶여 있는 노예를 자유롭게 구해준다는 의미가 리버레이트거든요. 묶여져 있는 노예를 구해준다. 그러니까 어떤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해방되는 구원,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리버레이트라는 것인데요. 강압, 탄압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풀이라는 단어도 자유라는 개념이잖아요. 해방. 이건 일반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광복절에도 리버레이트라는 단어 씁니다. 더 리버레이트 데이. 그런데 왜 딜리버라는 단어가 썼을까? 딜리버라는 단어는 노예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의미로 쓰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로 그 단어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레스큐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구원, 구출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떤 위험에 있는 상태를 구출할 때 하는 이 레스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딜리버는 장기간의 부당한 고통,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구원하신다. 딜리버. 장기간의 고통이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유물에 쓰면은 이제 배달하는 것, 짜장면 배달하는 것, 전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구원자라고 할 때 딜리버가 아니라 세이버를 씁니다.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세이버는 내가 직접 구원하는 것이고 딜리버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타인을 구원하는 것을 딜리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해서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다른 존재가 다른 존재를 구원하겠다 할 때 딜리버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저주를 받았을 때 뭐가 필요한 것이죠? 뭐요? 정의 받았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해야 됩니다? 뭐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다. 진노를 받아. 저주를 받았다. 뭐가 필요해요? 희생 제물이 없다. 그래서 희생 제물이 없다. 그래서 누구로 드는 거죠? 희생 제물을 통해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립니다. 이 개념은 중보자라는 개념입니다. 그죠? 중보자 두 본성. 하나님의 정의는 만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벌을 돼야 합니다. 처벌을 때문에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그리스도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삼중직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그리스도, 삼중직이라는 개념. 하나님의 진노는 중보자, 두 본성이라는 개념. 그래서 중보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확히는 중보자는 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더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불순종으로 생긴 그 진노를 희생제물이 되셔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대규리문답 39문 229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중보자의 필수 조건이 인간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성을 향상시키고 율법의 순종을 실행하고 우리의 본성으로 우리를 위해 중재하기 위함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기 위함이다. 이양 우리가 아들로 양자됨을 받고 은혜의 보좌에서 위로를 받고 그 보좌로 담대하게 접근하기 위함이다. 불순종으로 발생한 것이 무엇이죠? 타락과 부패입니다. 타락은 무엇과 관련해서 쓰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래서 이것을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거룩. 그 다음에 부패는요. 기능의 무능력이에요. 기능과 관련해서. 기능의 무능력. 기능의 무능력이라니까 영혼의 기능이 아예 작동이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를 향해서는 꾸준하게 열렬하게 작동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영적 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에서는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을 순종으로 돌려놓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율법에 순종한다는 말은 율법에서 죽는다는 말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율법에 범한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방 찾아본 대규리문답 39문 1항 밑줄 친 것, 율법의 순종을 실행한다라고 나옵니다. 율법의 순종을 실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딜리버러가 되셨다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영어로. 그죠? 율법의 순종을 예수님이 실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딜리버러가 나와요. 딜리버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딜리버러는 어떤 분인가? 우리 구원자는 어떤 분인가? 딜리버러 나옵니다. 율법의 순종을 실행하셔서 하이델베르 15문가요? 101페이지. 거기도 딜리버러가 나옵니다. 딜리버러 15문 101페이지. 딜리버러는 어떤 분입니까? 참되고 완전히 공의로운 분이고
모든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을 가진 분, 다시 말하면 참된 하나님이기도 하다. 그분이 율법의 순종을 실행하셔서 우리의 딜리버러가 되셨습니다. 독일어는 에어레저라고 합니다. E-R-L-O umlaut S-E-R 레저 E-R-L-O 눈 두 개 땡땡 O에 땡땡 점 두 개 S-E-R 구속주라고 합니다. 구속주. 이것을 딜리버러 에어레저 이것을 소기름문답 21문에서 한번 보세요. 21문 302페이지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는지 구속주라는 단어를 대기름문답과 하이델베르크에서는 딜리버라고 썼습니다. 근데 소기름문답에서는 21페이지에서는 리디머라고 써놨습니다. 리디머. 왜 여기서는 딜리버라고 대기름문답 하이델베르크 돌트레이트 딜리버라고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리디머라고 단어를 썼을까요? 딜리버러는 아까 우리가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리스도 사역과 관련되어서 딜리버러를 담았습니다. 사역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럼 구속주 같은 구속주예요. 구세주 같은 구속주예요. 근데 지금 구별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한국말은 같은 구속주인데 딜리버러는 사역과 관련된 구원과 사역과 관련된 것에 초점을 맞춘 단어고 리디머는 죄 용서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죄 용서와 관련된 단어와 쓴 것이 리디머입니다. 그러니까 딜리버러는 어떤 개념과 연결되죠? 삼중직과 연결됩니다. 리디머는 죄 용서와 관련됐으니까 희생제물 또는 중보자라는 개념, 두 본성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는 누그러뜨려야 되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딜리버러는 사역과 관련되어집니다. 사역은 그리스도라는 개념, 삼중직이라는 개념입니다. 리디머는 구속주라는, 둘 다 구속주인데요. 리디머는 죄 용서와 관련되어집니다. 중보자라는 개념입니다. 두본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속자라는 리디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걸 하이델베르크에서 그걸 정확히 구분하고 있어요. 다른 이제 교리문답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개념을 이제 정리가 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아까 이야기한 거 하나님의 진노는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저주는 어떻게?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야 됩니다. 이 희생 제물이 어떤 분입니까? 중보자, 신성과 인성을 가진 중보자이십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 처벌은 죽어야만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만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 삼중직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리스도. 사역과 관련됩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하는 것은 사역과 관련됩니다. 삼중직과 관련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죽음은 일시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죠? 일시적 죽음에는 내적 죽음과 외적 죽음이 있습니다. 대교명답 28문과 29문에 나오죠. 여기서 이 죽음은 영과 육이 당하는 죽음입니다. 이 영과 육이 당하는 일시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이 구세주이십니다. 그 사역과 관련돼서 말할 때는 보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아까 구세주라고 할 때 그 사역과 관련된 단어는 딜리버라는 단어를 씁니다. 딜리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네 같은 구속주라는 개념이지만 죄 용서와 관련될 때는
리디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리드머가 통해서 만족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한마디로 보혈이라고 하는데, 보혈이라는 개념은 무슨 뜻입니까? 하이델베르크 73문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73문에 이미 찾아봤어요. 사실은 73문에 아니 이제 오늘 찾아본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찾아봤습니다. 그때 73문 뭐 하는 것이죠? 73문에 죄들의 중생의 씻음, 죄들의 정결케 한다는 개념이에요. 73문에 정결케 한다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죠? 중생의 씻음, 죄들을 씻음, 정결케.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124페이지 왜 죄들의 씻음, 중생의 씻음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대의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 몸의 더러움이 물로 청결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제거될 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 특별히 이 신적 보증과 표징으로 그분은 우리가 외적으로 물로 씻기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 죄들로부터 영적으로 깨끗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기 위함입니다. 두 가지죠. 물로 씻기는 것, 죄들을 씻기는 것과 확신시키는 것. 그래서 중생의 씻음, 세례를 죄들의 씻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로 씻고 불로 태워 정결하게 합니다. 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죠? 보혈, 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죠?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피 있는 채 먹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라고 나옵니다. 이 피를 제단에 뿌려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그래서 피가 생명이다. 그래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제단에. 그래서 죽음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더러운 부정, 불순종을 제거해내고 생명, 순종, 의를, 거룩을 주입시키는 겁니다.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명이기 때문에 막힌 담을 허시고 정결하게 된 자들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어서 교제가 시작되어지고 순종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이 단어를 한 단어로 보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라고 합니다. 생명을 함부로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혈은 표징의 일종입니다. 보혈은 표징의 일종. 보혈이 말하는 것은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뜻이고요. 의의 옷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벨지카 34장 34페이지인데요. 2양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4장 벨지카 2양 3절 34페이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은 성령의 권능으로 내적으로 영에 뿌려져서 죄들로부터 깨끗게 하고 진노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한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성령의 권능으로 내적으로 영에 뿌려집니다. 그래서 죄들을 깨끗하게 하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진노의 자녀는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죠? 희생제물로 누그러뜨려야 되고 중보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진노의 자녀, 저주, 희생제물이라는 개념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3절 1항 세례 효력은 외형적 물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뿌림에서 비롯된다. 보혈의 뿌림에서, 아까 제단에 뿌렸다 그랬잖아요. 피로. 그 다음에 4장 2절 다시 말하면 더럽고 불의한 모든 것을 지닌 우리 영들을 씻고 깨끗게 하고 청결케 한다. 그 다음에 3절 우리 심정을
갱생시키고 모든 위로가 가득하게 합니다. 4절 우리에게 부성적 선하심을 진정으로 확신시키고 5절 새 사람을 입히고 6절 자신의 모든 행위를 잊고 있는 옛사람을 벗깁니다. 무엇이 이렇게 한다고요? 보혈이. 보혈이 하는 것은 죄들을 깨끗하게 씻기고 위로를 가득하게 하고 부성적 선하심을 확신시키고 5절엔 새 사람을 입히고 6절엔 옛사람을 벗깁니다. 보혈이 그렇게 합니다. 보혈이 상징하는 것은 세례가 거룩한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게 기독교 강요 4권 14장 10에서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게 벨지카 지금 34장이 기독교 강요 4권 14장에서 15장에 나오는 이야기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보혈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어요. 보혈이 하는 이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보혈을 부정합니다. 소치니우스도 그렇지만 지금 돌트레이트를 하니까 물론 로마 카톨릭인데 여기서는 지금 돌트레이트니까 뭘 반대하기 위해서 그들은 아르미우스주의자들이에요. 아르미우스주의. 소치니우스는 이제 아버지고 지금 한참 아들뻘이니까 한참 후잖아요. 그 아르미니우스 심정의 고백이라는 그 저서가 있거든요. 아르미니우스 자기 주장들 그 책이 번역돼서 나왔더라고요. 아르미니우스 주장 야코보스 아르미니우스. 그래서 그 고민 중에 그 책을 살까 말까. 그런 책까지 내가 사야 되나? 그 비싸잖아요. 또 4-5만 원 가는데 그런 책까지 사가지고 내가 가야 되나? 다른 좋은 책도 좀 볼 시간이 좀 부족한데 어쨌든 구매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아르미스 주의자들은 어떻게 주장하는지 돌트레이트 2장 562를 한번 볼게요. 63페이지. 지금은 우리 돌트레이트 2장 2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만족. 근데 이것을 부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만족 보혈을 부정합니다. 그게 562 돌트레이트 63페이지. 뭐라고 나오냐면 오류위에 그저 오류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은혜의 새 언약을 확언하는 것이 그분의 죽으심의 목적이 아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이든 행위 언약이든 간에 성부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언약을 인간과 확립할 수 있는 단순한 권한을 성부를 위해 얻어야만 한다. 단순한 권한을 성부를 위해서 얻어야 했다. 단순한 권한을 성부를 위해서 얻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조건으로 새 언약을 맺었다는 주장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죽으심이 목적이 아니에요. 새로운 조건으로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 그게 뭐냐?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구원과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뭐냐?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이다. 그래서 새 언약은 우리가 불완전한 순종이라도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순종을 완전한 순종으로 여기시고 이 순종을 받아주신다. 그래서 이것으로 영생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이지만 이것을 완전한 순종으로 여겨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번엔 돌트레이트
5장 5, 6, 1 88페이지 밑줄 친 것부터 보세요. 이게 새 언약의 조건이 뭔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합니다. 새 언약의 조건. 새 언약은 자신의 결정적 선택과 칭의 이전에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 성취해야 한다. 예,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의 조건이라는 것인데 새 언약은 뭐냐? 자신이 결정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칭의 이전에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취하는 것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르미스주의자들은 누구든지 자유의지를 통해서 불완전한 순종을 하더라도 구원의 효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합니다. 전적, 오직. 그런데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선택된 자와 맺은 언약이거든요. 새 언약은. 근데 이들이 말하는 새 언약, 같은 용어로 써요. 새 언약이라는 용어. 근데 이들은 누구든지 해요.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 돼요.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는 언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31문 대교리 문답 226페이지 대교리 문답 31문 226페이지 은혜 언약은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와 맺은 것이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씨로서 선택된 모든 자와 맺은 것이다. 선택된 모든 자와 합니다. 모든 자와 맺었는데 그 앞에 단서 있습니다. 선택된 모든 자입니다. 그런데 아르미스주의자들은 그들도 언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선택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은혜라는 언약도 씁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미스주의자들의 새 언약은 선택된 모든 자가 아니라 선택된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모든 자입니다. 모든 자가 하나님과 화해인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여겨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왜 순종하지 않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종은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언약은 영원전에 작정된 것이 선택된 자들에게만 작정된 것이 시간 내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행위 언약이든 은혜 언약이든 동일하게 무엇을 근거로 하죠? 행위 언약이든 네? 행위 언약이든 은혜 언약이든 동일합니다. 그 내용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불완전한 순종은 아니에요. 완전한 순종.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완전한 순종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르미스주의자들은 불완전한 순종입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순종을.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누구든지 받아줍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죄를 부정하는 거예요. 벨지카 혹시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15장 보겠습니다. 15장 2장 1절 13페이지 그 원죄는 전체 본성의 타락이고 유전적 질병으로서 유아들은 모친의 태에서 그것을 오염되었고 뿌리처럼 인간 안에 있어 인간이 모든 종류의 죄를 범하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비열하고 혐오스러운 것이기에 모든 인류를 저주하기에 충분하다. 세례의식으로도 폐지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세례의식으로 없어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 괄호 3 그 이유는 죄가 항상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처럼 이 흉한 근원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괄호 3 그런데도 원죄는 하나님의 자녀가 정죄에 이르도록 전가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함으로 용서를 받는다. 그리고 5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모방에서만 나온다고 주장하는 펠라기우스파의 오류를 거부한다. 이 말의 의미는 죄의 용서가 이루어졌고 죄의 지배가 사라졌지만은 죄의 잔재와는 영원히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르미수자들은 무엇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신성. 중보자라는 개념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부정하는 것은 제사장직을 부정하는 거예요. 희생 제물 대신 부정하는 거예요. 또는 저급한 신성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초대교회? 저급한 신성 또는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레오스 후예들.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리우스주의자들, 소치니우스, 아레미우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금도 신성을 부인하는 자유주의자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결국 이들은 뭐예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반삼위일체론자들. 그리고 단성론자들이에요. 신성을 부정하니까 예수님의 두 번석 가운데. 인성론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돌트레이트 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우리 지금 59페이지 59페이지 보세요. 자세히. 지금까지 했던 설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자신으로 그 만족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만족을, 영원한 만족을 이룰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기에 진노, 만족이란 단어 나왔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보직으로 우리를 위해서 또 대신하여 죄가 되고 저주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주시기를 기뻐했습니다. 그 결과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진노, 정의 만족해야 된다. 계속해서 이러한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이 개념을 가지고 늘 있어야지 이게 이해가 돼요. 아, 이게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거는 사역적인 측면이다. 이거는 두 본성적인 측면이다. 죄들의 용서이다. 이 개념이 이해가 돼요. 아르미우스처럼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리스도의 교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라고 그러죠. 보혈은 우리 죄를 친히 담당했다는 것의 보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보증자이십니다. 보증자로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다는 말은 우리가 한참 전에 했던 건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다. 라이처스니스하고 저스티스거든요. 저스티스는 네. 라이처스.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잖아요. 저스티스를 만족시켰어요. 네. 근데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스티스, 정의입니까? 라이처스니스예요. 승인은 라이처스니스예요? 저스티피케이션, 저스티스예요. 왜 이래요 이건?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를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늘 요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에게 전가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전가한 게 아니에요. 공의 라이처스니스예요. 라이처스니스. 공의를 전가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전가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정의를 전가한 것이 아닙니까? 이걸 또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했기 때문에 정의를 만족한 것을 전가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론적으로 맞잖아. 근데 공의를 만족시켰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84문 2양 129페이지. (129페이지) 2양 83문. 이와는 정반대로 모든 불신자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선언되고 증명되는 것은 그들이 개종하지 않은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에 노출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죠? 진노와 저주에 있습니다. 회심하지 않는 자들. 이번에는 37문 110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하거든요. 37문에서 지금 84문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했으면 이번엔 37문 110문에서 지상에 사는 동안 특별히 생애의 끝에 그분이 몸과 영으로 모든 인류의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참고 37문이에요? 110페이지? 하이델베르. 응. 37? 네. 37문 맞아요? 37. 맞아요?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거를 얘기하시죠? 그분이 고난받으시고라는 말씀 무슨 뜻으로 해석되나? 네, 맞아요. 그쵸? 그래. 제가 착각했어요. 죄송해요. 다시. 지상에 사는 동안 특별히 생애의 끝에 몸과 영으로 모든 인류의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참고 견뎠고 하나님의 진노를 참고 견뎠고 2절 유일한 속죄제물과 같은 순환으로 속죄제물 같은 순환으로 그분이 그분이 영원히 영원히 저주에서 우리 몸과 영을 구속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와 영생을 우리를 위해 얻었다는 것이다. 근데 보세요. 의와 영생을 우리를 위해서 얻었습니다. 의가 저스티스예요? 라이처스니스예요. 의를 얻었다고 그럴 때 저스티스가 아니에요. 라이처스니스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죄에 대해서 죄를 진 자의 몸과 영혼의 영원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그죠? 우리 이번엔 하이델베르크 신문 가볼게요. 2절 100페이지 하이델베르크 신문 2절 일시적이거나 밑줄 친 거. 네, 하나님의 일시적이거나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일시적인 심판, 영원한 심판으로 그들을 멸하십니다. 정의로운 심판으로. 이번엔 돌트레이트 2장 1항 59페이지. 그분의 정의는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울 뿐 아니라 가장 정의롭다. 그분의 정의는 그분의 무한한 위엄에 관하여 범한 우리 죄들이 처벌받아야 함을 요구한다. 우리 죄들이 처벌받아야 함을 요구한다. 이 처벌은 몸과 영으로 받는 일시적일 뿐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만족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때 하나님의 정의는 저스티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저스티스가 만족되어야 합니다라고 썼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게 왜 공의로 라이처스니스로 바뀌느냐? 이번은 대규리 문답 38문 2절 229 38문 대규리 문답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고 그분의 호의를 얻게 하고 특별한 자를 구입하고 속량하고 자신의 영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모든 적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할 때 어때요? 여기서 저스티스라는 단어 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정의로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보혈이라고 합니다. 상징적으로. 그렇죠?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이번에는 신앙고백서 8장 5항 1절 168페이지 신앙고백서 8장 5항 1절 168페이지 1절 완전한 순종과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단번에 드린 주 예수님은 성부의 정의를 온전히 만족시켰다. 예, 희생제물로 정의를 완전히 만족시켰습니다. 여기서도 저스티스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희생제물이 되셨다고 합니다. 희생제물과 정의를 만족시킨 것이 연결됩니다. 희생제물이 말하는 것은 죽으심이거든요. 또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순종과 죽으심,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킨 것이 합쳐져서 선택된 자에게 전가됩니다. 그것을 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스티스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저스티피케이션이라고 씁니다. 요번엔 대규리문답 70문 2항 239페이지 대규리문답 70문 2항 239 2항 그렇다고 그들 안에 행해지거나 그들이 무엇인가를 행한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온전한 만족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가하고 오직 믿음으로 수용하기 때문이다. 지금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만족됐다. 이 전가된 것이 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교리문답 대교는 193문 2양 1절 294쪽 여기서도 마찬가지 설명합니다. 다섯째 청원인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2양 1절 294페이지 1절 우리가 우리 자신과 다른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무상적 은혜를 베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해되고 적용되어 죄의 범죄와 처벌로부터 우리를 사면하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수용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아 이해하고 수용합니다. 이것을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사면하시고 수용하시는 것, 이것을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벨지카 22장 5항으로 가볼게요. 22장 5항 20페이지 22장 5항에 설명되어 나옵니다. 22장 5항에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수용하는 것을 공의라고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5항.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공로와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행한 수많이 거룩한 행위들을 우리에게 전가한 우리의 공의이다. 보세요. 의라는 단어 보세요. righteousness라는 단어가 있어요. 완전한 순종과 하나님의 정의의 만족. 이것을 우리에게 전가했습니다. 이것이 뭐다? righteousness. 공의. justice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준 것은 공의예요.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공의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지만 우리에게 전가한 정의가 아닙니다.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한 것은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칭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측면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죄들의 사면입니다. 우리 측면에서는 죄들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justification 하나님의 측면이기 때문에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전가되어서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 righteousness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택자는 공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유기된 자는 정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의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족은 공의로운 심판을 택자에게 하게 됩니다. 이게 다 연결되죠? 이제. 네. 이번에는 신앙고백서 33장 2양 1절 214페이지 여기에 이제 결론적으로 요 이야기가 납니다. 33장 2양 1절 괄호 1번입니다. 214페이지 33장 신앙고백서 214 이날을 정한 하나님의 목적은 선택된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품으로 자신의 자비함의 영광을 명시하기 위함이다. 자비함의 영광을 명시하기 위함이에요. 자비함을 명시하기 위해 자비함의 영광. 그리고 사악하고 유기된 자에게 2절 사악하고 불순종하고 유기된 자에게 저주를 베품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명시하기 위함이다. 예, 정의의 영광을 명시하기 위함이에요. 정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하고 공의를 얻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17문 2항에 보십시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7문 2항 102페이지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공의를 얻습니다. 17문 2항 그분이 공의와 생명을 얻고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 righteousness라는 단어를 씁니다. 정의를 만족시키고 얻는 것은 righteousness입니다. 속이름은 다 마지막으로 32문 2절 보겠습니다. 305페이지 32문 2절 속이름은 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의라는 단어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의인데 우리에게
예. 칭의는 하나님의 무상적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에게 전가되고 오직 믿음으로 수용된 그리스도의 의로 의해서만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그분 안에서 공의로운 자처럼 수용하는 것이다. 공의로운 자처럼 라이처스니스가 다 나옵니다. 공의로운 자처럼 우리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라는 개념과 공의라는 개념이 이게 반드시 구별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걸 개념 없이 막 공의 썼다, 정의 썼다 막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측면과 사람의 측면을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